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4월 2일 토요일,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이다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은 두 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납세에 관한 논쟁과 그 이후에는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납세에 대한 논쟁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납세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의도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만일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대답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빌붙은 매국노라고 비방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한다면 많은 사람들, 많은 추종자들의 불신이나 배신을 받게 될 거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예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셨으면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왜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신 채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의 의도, 이들의 악한 질문의 의도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고 있던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르쳤던 형이 자식이 없을 때 죽으면 수혼제도를 들면서 한 여자가 7 형제를 다 남편으로 가지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으로 비아냥거리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적 논지를 가지고 이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즉시 말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너희가 영원 불멸이나 부활 같은 영적 신앙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띠었던 그냥 신앙이 없는 종교인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무지는 부활한 뒤에 이전과 같은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돌아갈 거라는 가정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정 하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간파를 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에는 이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후손을 위한 결혼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령한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사람은 누구나 그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 것이라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현재의 시제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부활할 수 있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믿을 만한 부분들, 자신이 생각에 맞는 부분들만 골라서 읽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는 이 말씀이 온전히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신앙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책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바로 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모습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들을 순종치 못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모습들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논쟁하는 모습들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닮지 않도록 온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읽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토요일 되고 즐거운 토요일 되고 내일은 밝은 얼굴로 교회에서 만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